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곳을 가고 또 많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게 뭔가 정말 바른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곳을 가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가야 할 곳, 이런 곳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에 치이고 바쁜 일정에 치이고 이러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이런 것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정말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곳,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해요. 걸핏하면 기념일들이 있고 무슨 기념행사, 추모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걸 기념하죠. 만난 지 100일 됐다, 200일 됐다,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리고 매달마다 14일에는 또 기념일이 있어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고 4월 14일은 블랙데이고 5월 14일은 로즈데이고 6월 14일은 키스데이고 7월 14일은 실버데이고 9월 14일은 포토데이예요. 별의별 날이 다 있죠. 그리고 계속 그런 기념일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1일이 되면 또 빼빼로데이라고 또 기념하죠. 그리고 3월 3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삼겹살 데이. 그래서 또 삼겹살 먹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또 농림부에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9월 9일 99 하잖아요. 99. 그래서 그날은 닭고기 먹으라고 99데이 이렇게 닭고기 먹는 날로 또 농림부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참 많은 걸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새해 첫 달을 언제로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이 새해 첫 달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그들에게는 새해 첫 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시죠. 두 가지를 기념할 것을 명하셔요. 첫째는 6월절이고 그 다음은 무교절이에요. 물론 두 가지이기도 하고 한 가지이기도 해요.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라서 6월절은 이제 그들에게 새해 첫 달이 된 14일째 날, 14일째 날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6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그 밤에서부터 그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같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무교절 하면 정말 무교절만 딱 잘라서 말할 때도 있고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6월절을 더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6월절보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냐 하면 무교절에 더 강조점을 둬요.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또 율법에서도 말할 때 6월절보다 무교절을 더 강조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절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조점은 무교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날 그냥 밤에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 식사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그때부터 이제는 그 6월절 날 해가 저물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많이 하는데 사실상 무교절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강조점은 무교절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룻밤에 그냥 끝나버리지만 무교절은 7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선 본문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앞에서의 내용과 다르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월절 무교절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르쳐라. 우리의 그 구원의 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또 이 시작은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는 것이고 11절부터 16절은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에 먼저 6월절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처음 난 모든 것은 내게 돌리라 말씀하셨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건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러므로 이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장자가 갖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원리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와 같아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은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장자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즉 구원받은 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않아요. 실제로 유교병이 무교병보다 더 맛있죠.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고 맛있게 만든 그 빵이 더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밋밋하고 맛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 있는 무교절의 첫째 날 앞에서 보았듯이 무교절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때 첫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은 부패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욕심을, 탐욕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정리해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룩을 제거해라. 그 누룩이 뭐예요? 묵은 누룩, 악한 악의에 찬 누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게 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을 지켜요.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은 그 무교절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구원이 완성되거든. 이거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거든.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무교절을 지켜라. 구원 받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에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 영혼에 누룩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무교병만 먹어라. 그냥 뻣뻣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룩으로 부패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너는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는 날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게 됐을 때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녀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표현이 뭐냐면 9절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손에 기호로 메고 미간에 표를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통 히브리인들,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끈으로 해서 지금 이마에 무슨 나무 상자 같은 걸 달고 있죠. 이게 바로 표로 삼기 위해 나무 상자 안에다가 율법 조항들을 기록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팔에도 그 표가 달려져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두 군데 되어 있죠.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팔에. 그래서 손과 이마에 표시하여 다는 이런 것이 아직도 이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이마에 있다는 건 항상 기억한다는 거죠.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대로 행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끈으로 칭칭 묶어서 확실하게 그걸 내게 붙이는 거예요. 부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모습을 하고 이들은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 행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히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과 훈련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민족하면 유대인들을 손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항상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그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표로서 이제 애굽에서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끔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이라고 하니까 남성과 남자들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수컷도 역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죠. 처음 난 것을 주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축이 있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만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드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양을 드리기가 싫다면 그럼 차라리 그 첫 새끼 나귀는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철저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말하죠. 대신해서 속죄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신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규례가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은 5세겔로 대속하는 거예요.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만 사람을 가지고 인신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극혐하세요. 극혐.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대속물을 받는 거죠. 그것은 은 5세겔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은 5세겔로 대속하는 거죠. 대신 그것을 받아주시고 대속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통해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즉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또 우리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대신 죽는 거죠. 대속한다는 것. 대신 속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제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역시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려라 이거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누려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념해야 돼요. 세상의 헛된 14일마다 헛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급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원을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 친척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예배할 때 그냥 하나의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는데 너무나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게 주가 되어져 있죠. 나의 감동, 나의 재미, 나의 은혜를 위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감동,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철저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날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과연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가? 찬양을 받으시는가? 경배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걸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 구약시대를 보면 노아 홍수 이전 특별히 그때 보면 사람들이 거의 한 9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900년을 살면 늘 건강하게 900년을 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그 당시 뭐 재밌는 게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운동들, 뭐 스포츠들 이런 게 다 현대에 와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하면서 살았을까? 참 뭐 하며 살았을까?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루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 900년, 800년 동안 뭐 했을까? 또 나이 들어서 힘들 때, 연로할 때 나중에 보면 막 그 야곱도 앞을 못 보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앞도 못 보고 이러면서 그 세월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러네. 그 800년, 900년 동안 지루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800년, 9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배해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맛보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저부터도 온전히 그러지 못해요.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말씀 나누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예배함에 기쁨이 있어서 하루 종일 주를 예배 시간도 있지만 예배가 끝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주일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냥 피곤함 속에 그냥 쉬려고만 해요. 그냥 TV도 보고 밥도 먹고 쉬고 또 졸리면 잠도 좀 자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함,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하지만 그게 정말 기쁠 수 있는 건 예배하면서 위로도 얻고 예배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예배를 하면서 회복도 되고 힘도 얻고 치료도 받고 이 모든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편의상 주일날 모든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왜 저녁 예배를 드렸냐 하면
주일을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서 그 주일을 예배로 마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과연 주일이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맞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 없이 TV를 틀어놓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르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예배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았기에 누룩을 제거하는 자. 바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서 내 영혼 구석구석을 살피며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주님 앞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나의 옛 습관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제거하고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주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